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그런 복장들을 비유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준비해야 될, 착용해야 될 그런 영적인 무기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총 5가지 장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앞에서 5가지가 수비를 하는 방어용 무기라고 한다면 오늘 마지막 하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비하는 무기 한 3가지 주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한 3가지 정도 주면은 이렇게 균형도 맞고 딱 좋을 텐데 공격용 무기는 하나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만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또 조직도 잘 돼야 됩니다. 또 친교도 원활해야 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의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이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만 빼놓고 다른 것 열심히 하도록 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말씀을 들을 때는 혼미하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래서 정말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의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서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날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기적 같은 떡을 먹음으로 진정한 양식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들 떠나가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사건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영생을 주시는 말씀, 이 진정한 양식을 먹는 것이 핵심인데 군중들의 관심은 우선 당장 오늘 먹고 사는 현실 문제 해결에 있었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영적인 은혜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대조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에 급급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사탄의 목을 베는 성령의 검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의 검이 되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 보았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씀을 대우했고 반응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이 영적 전쟁의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것이 검이라는 거예요. 검, 칼. 이 검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마카이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긴 칼이 아니라 이 짧은 칼, 단도를 의미합니다. 요즘 현대화된 군대에도 칼을 지급합니다. 총과 함께 칼을 지급해요. 그래서 저도 군 생활할 때 총검술을 배웁니다. 총에다가 칼을 장착을 해가지고 백병전 가까이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는 뭐 총으로 쏘는 것보다는 칼로 찔러야 되니까, 그래서 칼로 총검술을 배웁니다. 적을 찌르는 훈련을 하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치 이것과 같아요. 백병전이에요. 사탄은요 늘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살며시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단검이 필요하죠. 칼로 찔러야 되잖아요. 그 칼이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 있는 검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실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 금식이 끝날 즈음에 누가 먼저 알고 왔습니까? 사탄이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시험 아닙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는 정말로 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어떤 의미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너는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메시아가 이렇게 굶주릴 필요가 있느냐? 메시아와 이 굶주림은 어울리지가 않아. 고난은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전능하신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버리고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지금 고난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작은 지금 시험이지만 이 시험은 결국은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인간들보다 한 수 위예요. 요즘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AI가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지금까지 인간들이 축적한 모든 기록된 게 있잖아요. 그 모든 기록된 것을 다 공부를 합니다.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통합을 시키는 능력이 이 AI에게 있어요. 이걸 다 모든 것을 읽고 학습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결과를 내놔요. 이게 AI예요. 그래서 요즘에 변호사들보다 더 정확한 법리 해석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변호사보다 더 실수가 없게 정확한 법리 해석을 딱 해버려요. AI가. 의사들이 여러 가지 증상을 보고 병의 원인을 찾잖아요. 의사보다 더 똑똑해요.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병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AI가 분석해내니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인간의 이 생각, 이 능력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지금 AI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이런 마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인간들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약점과 숨겨져 있는 욕망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능력과 지식, 경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지금 이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인 능력과 힘과 지혜는 부족해서 그가 두렵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았으면은 훌륭한 군대를 주고 전력과 전술을 알려주고 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강하고 담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는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갔어요.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기 경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 자,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공생의 첫 관문에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 자체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사탄을 명령만 하면 사탄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탄을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무기 삼아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3번 다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반복적으로 너무너무 단순하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탄을 이길 때 자신의 말의 능력이 아닌 기록된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탄이 얼마나 힘을 잃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봐요. 새삼 깨달아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목을 칠 거 아니에요. 목을 치든지 팔을 치든지 발을 치든지 어디를 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지식이 없이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요즘도 지속적으로 골머리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 문제예요. 교회마다 이단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가 없고, 여러분 교회가 이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빠져나가는지, 장로님들,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도 이단에 넘어지고 빠져나가니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약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약하다. 이단들이 접근할 때 여러분 세상 이야기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말씀을 펴서 읽으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 올바른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 와서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 사람 와서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팔랑귀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이 교회마다 이단 때문에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접근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요.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엇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접근할 때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깨어서 알지 못하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사람에게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대충 아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말씀에 무지하거나 말씀을 대충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갈려지지 않는 무딘 녹슨 칼을 갖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덤벼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칼을 갈자. 말씀의 칼을 갈자. 말씀의 칼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사무라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 사람들. 이들이 사용한 칼 카타나라고 해요. 카타나라는 이 칼이 역사상 정말로 날카로운 무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을 그냥 몸을 두 동강 낼 수 있는 아주 그런 날카로운 칼이 이 카타나라는 이 사무라이들이 사용한 칼. 물론 제조 비법에도 특별한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비법이 있지만 이 사무라이들에게 정말로 성스러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아침마다 그 칼을 간다는 거예요. 칼을 갈 때 대충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 정자세로 칼을 간다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에게 칼은 생명이에요.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그들은 칼을 성스럽게 다루고 매일 그 칼을 날카롭게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칼을 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칼은 녹슨 칼입니까? 반짝반짝 예리하게 빛난 그런 사무라이들이 사용했던 카타나 같은 그런 칼입니까? 혹시 주일날 한 번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일날 듣는 설교 한편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전쟁에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무라이들이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정자세로 자기의 칼을 성스럽게 가는 그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라고 주셨잖아요. 그 칼을 주셨잖아요. 그 칼을 날마다 가는 거죠. 예리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따라오고 또 그 말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말씀 통독과 무관하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냥 정신없이 뛰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푹 쓰러져서 자는, 말씀이 내 안에 기숙할 것이 없고 말씀으로 칼을 가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영으로 내가 살고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영적인 말씀의 칼이 날카롭게 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좋은 습관은 정말로 잘 안 들어져요. 그러나 안 좋은 습관은 누가 하지 말라기도 해요. 자녀들 키우면서 좀 좋은 습관 하나 키워보려고 그러면 그냥 10년을 이야기해도 그게 안 들어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좋은 습관 하나가 길러지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있다. 저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칼날이 되기까지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성경을 주일날 한번 가져왔다가 어디 있는가 찾아가지고 아침에 오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내 책상 위에 펴놓고 아침마다 그 말씀을 펴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주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능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더 나아가서 말씀이 사탄의 목을 치는 영적인 검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랬고, 둘째는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아는,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리는 단계.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로고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이에요. 두 단어 다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사용되고 있는데 굳이 그 의미를 조금 세분하게 나눠본다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객관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이 꽃을 찾아 날아다니면서 꽃에 있는 벌꿀을 먹지 않습니까? 꽃 속에 있는 그 단물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꿀로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먹는 꿀은 벌이 그 꽃 속에 있는 단물을 먹고 그가 다시 소화를 시켜서 뱉어놓은 것, 그것이 꿀이에요. 우리가 먹는 꿀. 그러니까 이 꽃 속에 있는 단물을 벌꿀이 소화를 시켜서 내어놓는 것, 이게 영양분이 있고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움직여요. 내 생각만 아니라 내 성품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타고난 내 본성은 악하기 그지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성품을 바꿔가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안에 생겨나요. 내 안에 없는 이상한 성품들이, 교만했던 성품이 겸손하게 되고 참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성품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롭게 나타나게 돼요.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스탑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딱 멈춰지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목을 치는 탁월한 영적인 검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무라이처럼 날마다 성스럽게 그 칼을 가는 작업을 통해서 그 칼의 위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머리에 지식으로 남겨질 정도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화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수준까지 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 사탄이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단순히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주었던 말씀 그 다음에 심화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아까는 율법을 읽으라 이렇게만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래서 묵상, 메디테이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소가 먹을 것을 먹고 계속해서 토해내서 여물을 씹어가지고 다시 소화를 시켜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소가 살이 찌고 자라나는 것처럼 묵상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게 말씀이 지켜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영적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여호수아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이 너 안에 들어와서 너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가 준비되어 있단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형통의 역사를 여호수아 군대들은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하다라는 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칼이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려져서 그것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고도한 전략 중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만 알게 해요. 지식적으로 알고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자기를 더 포장하고 과장하는 그런 쪽으로만 가도록 하는 거예요.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죽이고 내가 겸손하게 하고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할 때에 그때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힘든 시간 동안 그냥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매일 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면 2시간.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 기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답답하고 내가 왜 미국에 왔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막 진짜 내가 목사가 맞나? 뭐가 목사나? 뭘 해야 목사인가? 막 모든 게 혼란스러운 그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디베랴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놓아 베드로를 앞에 놓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물어요. 3번이나 묻습니다. 이 장면이 저도 설교도 많이 했고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 기도하는데 그 말씀과 그 모든 현장과 장면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다 물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병이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압감이 있고 더 그냥 그 말씀 앞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런 말씀으로 탁 주시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 누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지는데 내가 그 말씀을 대답하는 순간 폭포수 같은 은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내가 작정을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해주시는 그 순간들, 저는 보면서 그게 레마의 말씀이죠. 그 말씀, 그 순간이 저에게 딱 박히니까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레마의 말씀이 경험되고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지식을 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굴복하게 하고 내 성품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레마로 작동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암담한 상황도 넉넉히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검은 검인데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을 성령의 검. 왜 성령의 검이라 그랬는가? 2가지로 또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자기 뜻대로 기분 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격으로 성령의 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너희들을 도우러 오실 성령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2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요. 이 말씀은 뭐냐면, 또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능력으로 깨닫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는 거지,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 저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책이에요. 똑같이 글로 기록됐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성령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런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연구해서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석이 돼야 돼요. 암호 장비가 있습니다. 전화를 할 때 군에서 쓰는 암호 장비, 여기서 보낼 때 암호를 해서 보내요. 중간에서 아무리 찍어가지고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암호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암호 장비가 또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 암호 장비를 딱 풀면 이제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암호 장비가 암호를 시켜놨으면 그 암호 장비가 똑같이 암호를 풀어줘야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영적인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국의 지성인 이어른 교수, 이제 고 돌아가셨지만 이어른 교수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 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가 고백하고 탁 굴복하게 돼요. 하늘을 찌르던 그 교만이 목이 딱 꺾여지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처럼 두렵고 떨려놓아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처럼 나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가 마지막 여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그가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냥 성경 펴서 이렇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안 돼요. 사무라이들처럼 무릎 꿇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성령님 내가 말씀을 대면합니다. 우둔한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펴서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 비추는 곳에 어둡지만 비추면은 그 비춘 곳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우둔한 영을 깨워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면 그 비춰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장 1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왜 살아있다고 하는가? 성경 66권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고대 문서 중에 문서인 이 말씀이 왜 살아있다고 하는가? 왜 살아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계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4장 12절 하반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뜻을 판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어디가 병들었고 어디가 찢어졌고 어디가 부러졌는지 CT를 찍고 MRI를 찍으면 우리의 몸에 대충 병든 곳, 고장난 곳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숨겨져 있는 상처,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의 뿌리들, 쓴뿌리들, 상한 감정들,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성품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세요. 다 드러내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암이 있으면 가서 의사에게 진찰받고 암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암이 몇 개인지 빨리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끄럽거나 그게 알리기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목을 치는 공격력 무기라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탄의 목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칼은 나를 치료하는, 어찌 보면 의사의 수술용 칼이에요. 이 칼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한 칼을, 메스를 가지고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나가세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애들 중에 어렸을 때에 민준이었던가 병원을 갔는데 엉덩이 밑에가 그냥 골마 터져가지고 막 애는 울고 있고 막 응급실에 막 갔어요. 12시인가 1시인가 하여튼. 생각나요? 가가지고 막 울고 자지러지는데 막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벌겋고 막 노랗게 막 구름이 막 엉덩이 밑에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조그마한 칼이, 저는 의사가 이렇게 큰 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손가락보다 더 작아요. 얇은 칼이더라고요. 그걸 가져가지고 설적 됐는데 그냥 그 살이 푹 터지면서 그냥 뻘건 피고름이 푹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그 메스가 그렇게 날카로운지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 메스가 살리는 거예요. 그 안에 골마 터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짜내고 다시 상처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지는 것. 고통스러운 과정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우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자주 쓰는 것도 있고 자주 쓰지 않는 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서면요, 그 성도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죄로 문드러져 있던 것,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상처가 있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어두워져 있고 싸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은 열심히 살아서 돈 벌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할 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온전히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사탄의 권세 앞에 휘둘리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에요. 하나는 마귀의 목을 쳐서 공격한다 그러면 하나는 나를 치유하는 그런 검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를 넘어뜨리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걸 감정적으로만 하고 기분 나쁘니까 대응하고 여러분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결국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대적이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갈등을 갖게 하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안 주셨어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 말씀,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예리한 양날검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밝아져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영적인 전쟁의 유일한 무기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허비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말씀 앞에 더 창념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연구하고 외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